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앞서 나온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을 다시 재요약해서 설교함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재정리해서 너희도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 고별 설교는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은 단지 앞서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얼마가 걸렸다 이런 여행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하룻길밖에 되지 않는 길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만에 도착했습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강조합니다.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온 10하룻길과 대조해서 40째 해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40년째 되는 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이제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존에 주어진 그 율법의 의미를 밝히 설명하면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장 6절부터 신명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고 촉구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3장까지는 출애굽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행동을 하라, 순종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으로써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움직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들은 충분히 오래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오래 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전진하라,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방향을 돌리다라는 말은 얼굴을 향하다, 앙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약속의 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향을 돌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행진하다입니다. 이 행진하다라는 단어는 말뚝을 위로 잡아 뽑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걷으며 계속 이동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묘사합니다. 이 다음 나오는 단어가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다 그리고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다라고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들어오다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는 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얼굴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장막을 치고 걷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얼굴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얼굴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저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